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또 어느 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지요. 역대상 16장 11절이나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찾으면 산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린 시절이었었는데요. 신탄진의 그날이 장날이었는데 신탄진 역 쪽에서 이제 이쪽 사거리 쪽으로 걸어 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중간쯤 오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금방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장날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사거리까지 없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애가 어디 갔는지 도대체 이 금방 순간에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당황이 되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사거리 가서 얘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않을까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신탄진 역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금방 사라졌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집 들어가 보고 저 상가 들어가 보고 저 상가 들어가 보고 그때 마침 그 거기에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은행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 있더라고. 은행에서 수의 그 옛날에는 수의 다 있었잖아요. 그분이 데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생각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그때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찾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이야기는 솔로몬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그가 왕권을 내려놓고 나서 분열 왕국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잡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남쪽의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나라를 구성하고 이 왕권을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은 3대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4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이 아사 왕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14장과 15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아사왕은 그 시대 상황을 볼 때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15장 3절에 가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집권해 보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가니까 지속적으로 펼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한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할까?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아사왕은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절에 가면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랑을 찢고 이런 이방의 이 하나님을 섬기고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변 환경을 정리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찾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한 왕이 아사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는 아사왕 시대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씀이 9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떤 일을 벌여주시냐면 평화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까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가면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7절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분도 많고, 또 우리가 그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해서 죽는 분도 많고 고생하는 분도 수없이 많고, 코로나가 없다면 그런 고생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주실까? 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 아사왕이 그 성읍에 형통하게 건축하게, 모든 성읍을 형통하게, 오늘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찾아오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형통회복이에요. 형통회복. 성읍이 형통하게 건축.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살 길이 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 때문에 내 삶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매사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꼬이는 일이 많이, 살면서 여러분 매끄럽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뒤죽박죽 될 때 삶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하면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여러분 밤에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함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정리정돈이. 우리가 여러분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하면 참 우리가 마음도 기분이 좋듯이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찾으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을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삶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줘. 게임 맞춰가듯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춰줘서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왕에 주신 것처럼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자면 9절에 가면요, 이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이, 세라라는 사람이 그 남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군사가 얼마나 오냐면 100만이 왔다. 100만. 그 10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병거,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병거가 300대를 거느리고 아사왕과 마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군대가 많잖아요. 근데 아사 군대는 얼마나 밖에 안 되냐면 8절에 가면 아사 군대는 큰 방패와 칼 잡은 자가 30만이고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가진 사람은 활을 당해 28만. 그러면 다 해서도 도합 58만 밖에 안, 60만도 안 돼요. 60만. 58만 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 싸움은
인간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도지니까 그냥 항복하고 마는 거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 133척의 배를 물리치는 쾌거를 이뤘지만 그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은 이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직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사왕의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을 형통하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적군이 대처하고 있는 순간에 그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다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만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사왕의 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 위기의 순간에 이 아사왕은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 전략을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진 자가 아사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만 대군 얕잡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철병거가 여러분 300단의 거리를 왔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그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은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 속에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직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승리의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로서 정죄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한 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합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이 많은 군사가 있고 강한 성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실제로 이 대적자들이 전쟁에 여러분 둘러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다. 그리고 승리의 보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야 같은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세상을 등이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14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을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여러분 많은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나 사기치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백신을 맞고 1차, 2차 다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못 벗고 예배하잖아요. 돌파 감염이 생길까 봐.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백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그 완전한 백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나갈 때 내 생명을 생명싸개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아사왕이 자기에게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부르질 주밖에 나 도와줄 사람 없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33장 2절부터 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살 길을 열려주시는 승리의 길이 이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해서 뭐하냐, 영원토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15장 1절을 봅니다.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5대 아들 선지자 아사랴에게 맡다. 5대 아들은 선지자거든요.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주의 지팡이는 뭡니까? 주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막대기는 뭡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지팡이와 막대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기념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우리가 옛날에 영국에 다녀오신 분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보고 왔을 겁니다. 웨슬리의 세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젠가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두 개도 중요하지만 별로 가슴에 안 와닿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슴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웨슬레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속회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은 죽어도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은 막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천국에 간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를 여러분 교구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직자 타울로라는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언제나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황금의 성인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 속으로 가는 것을 나는 선택. 주님과 함께라면요, 내가 지옥이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한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한다. 이 말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셉이 여러분 이집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형통의 삶을 이루어주셨고, 거기서 여러분 여러분 이방 땅에서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신이 한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을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있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삶이 달라요. 막 보복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내가 여행을 갈 때도요, 누구 오고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간 곳에 또 가도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꼽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면, 어느 때는 나에게 고난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함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이미 꽂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이 정말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말년에 가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인생도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넘쳐 흐르시기 바라고, 그래서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시기 바라고, 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믿고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